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함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좀 분별하여서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하는 이 혀의 말이 얼마나 하늘문을 닫으며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멸망의 길로 치달아 가는지 몰라요. 참 함부로 말하는 가정한 그 입술이 할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왜 불러주셨냐면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행복하는 것이. 행복하기 원하여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원하여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 원하여 돈을 버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내가 원함이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함을 있게 하시기 원하셔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 인생 역사를 통틀어서 다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요, 때마다 시마다 교회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씨가 심어져서 내 안에 아직 형상으로 지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씨는 받았는데 내가 드러나지만 이제 점점 양육을 받고 다룸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자의 평생 소원은 뭐냐 하면 이제 나타나소서. 이제 예수님 제게서 나타나시옵소서. 정말로 내 안에 그 이름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래도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나타내드리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거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나타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전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 공동체의 성령의 흐름을 쫓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이렇게 정말로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의 죄는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을 수 있도록 두고 보지는 사단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사람에게 사단이가 어떤 역사를 하냐면 시기를 심고 거짓을 심고 그래서 정말 이제 성령 공동체를 치명타를 입히려고 작전하다가 하나님이 들킨 바 되어서 영혼이 죽었어요. 자, 이제 십자가의 구원, 우리에게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어 버렸다는 이 소리는 뭐냐 하면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위적인 것이나 자기 열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자 되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아 갈 때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갔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법궤를 쫓아 돌 때에 입에 둘레지도 말고 소리 내지도 말고 오직 말씀만 쫓아서 가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고 지난 경험을 가지고 오만을 떨다가 아무것도 않은 사소한 아이성에 실패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아이성에 들어갈 때에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에 속한 가정한 것들을 가지고 감나하라 배나하라 하는 이거 내가 주장질을 하고 내가 주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예, 아간이 외투한 불과 검은 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그래서 아이성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예식을 치르기를 원하셔서 12지파를 모아놓고 뽑고 뽑았더니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 뽑혔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뽑히면은 내가 지적받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억울해서. 그런데 뽑히고 뽑혀갖고 정결예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 대한 복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가정한 이 멸망받을 것이 들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들키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려진 사람은요, 내버려 둡니다. 내가 아무리 제약 가운데 사는데도 너무 형통하고 잘 나가. 내가 거짓말만 하면 너무나 잘 쏘아 넘어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반열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가나안에 가정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요, 이 판부로 못 엽니다. 왜?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그러면 열린 대로, 입는 대로 열려요. 내가 복을 심으면 복이 되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집사님 두 분이 토요일 날 땀을 철철 흘려가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몸을 불살라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 둘이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왜냐하면 복받을 것을 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주 아래 있었고 가시 안에 있으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심지를 않아. 심지 않고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늘에서 신령한 것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안이란. 그래서 심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심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어놓으면 언제라도 열매가 맺히겠지. 예. 손가락 크기만도 안 되는 무궁화를 심었을 때 다 비웃었어요, 우리가. 애게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거 심고 싶어서 심은 게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서 심었어요. 조금 튼튼한 것은 2, 3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는 1,500원, 2,000원이면 사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한 10년, 20년 되면 아름드리 하겠지. 그때 누군가 저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자는 주인공이지. 그리고 심었는데 그 어린 것이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무궁화 꽃 중에서 그렇게 이쁜 꽃은 처음 봤어. 여러분들 하얀 무궁화, 연분홍 무궁화는 봤는데 아주 빨간 무궁화.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아름드리만큼 커가지고 그 언덕이 무궁화 동산이 될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여름에 뜨거운데 그렇게 황량한데 그렇게 그냥 꽃을 피워갖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꽃을 한번 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참 이렇게 이 아간이 외토와 금과 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감추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감추어져서 정말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성령 공동체에서 죄가 정말로 이제는 번식하면서 틈타고 들어와서 성령 역사를 변질시킬 텐데 하나님께서 아간을 뽑고 뽑아서 뽑히게 하셔가지고 아골골짜기에 가갖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경고를 하게 하여 주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안이 드러나고 청통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버리진 자가 될까 두려워하십시오. 말만 하면 들키고 행동 하나만 하면 잡히고 어긋난 길만 가면은 그냥 심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거짓된 장소에 죄악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에 감사한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구원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는 숨겨진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야 아버지가 눈빛만 봐도 잡히게 하여 주시고 안색만 봐도 잡히게 하여 주시고 여태까지 착하게 잘 살다가 전리품 하나 숨겨갖고 내 집에 갖다가 놨는데 그거 딱 강대상에서 때리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예,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돌에 맞아 아굴골짜기에 죽게 한 게 두려웠지만은 이것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심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아는 좀 이렇게 성숙한 여러분들이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여실하게 드러나요. 정말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또 남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봐서도 정말 생명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모든 것 다 내놓고 오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딱 처하면요 정말 현실의 믿음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면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 믿음의 자존감이라는 건 온데간데도 없고 그렇게 썩어질 육신의 이면체면 가지고 예, 정말 나설 수밖에 없는 정말 믿음 없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가면서 생존의 문제나 또 이제 건강의 문제나 이런 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아주 그냥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게 육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주를 바라봐야 될 때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구나. 타협하면 할수록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한 주의 사람은요 갈수록 흉년인 것을 우리 루키스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모압 땅으로 가서도 안 되고 흉년 가운데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정말로 순교할 각오하고 그 흉년을 그 말씀에 붙어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벗기실 걸 벗기시고 거룩함을 있게 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이 구원의 공동체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동참했고 또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서 모여 있었을 때에는 이미 그들은 육을 죽은 자로 내어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동참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의로 행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공동체가 어떻게 거짓 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의 안이란 나의 인위적인 이 인생의 방식이 이 거짓되고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나의 인위적인 방식이 어떻게 성령의 공동체 흐름 속에서 이것이 가동이 되겠습니까? 드러나게 하여 주신 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숨겨놓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겠습니까? 예.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 반응은 어떠한지 반응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데 정말 여러분들 겸손과 순전의 영으로 여러분들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데 어떻게 이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형제를 속이는 죄가 참 많습니다. 예. 아니 성령을 속이죠. 그리고 거짓말로 나의 유익을 챙기는 죄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믿음을 모방하는 죄가 있어요. 극히 문제 같지 아니하는 사소한 작은 문제예요. 그냥 내 입으로 쉽게 그냥 합리화한 거예요. 합리화한 줄도 모르고 했어요. 예.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안 간 것도 갔다 그러고 안 아픈 것도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듣지 않았음에도 들은 것처럼 형제를 이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사소하게 비일비재하게 깔려있는 일들이에요. 죄 중에 있을 때 이것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질서도 무시하고 거스리고 성령보다 앞서기도 하고 그냥 주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가지고도 가고 뭐 이러면서 그거를 죄로 못 느껴요. 성경책도 자기 책 아닌 것도 갖고 와서 쓰고 좋으면 또 가져가고 또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앞에다 자기 이름 딱 쓰고 아주 이러면서도
전혀 양심에 안 맞은 사람처럼 전혀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 아십니까? 예.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자기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 몸도 주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는 거야. 내 시간도 주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고 내게 맡겨준 물건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모든 형제도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환난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그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말로 그 부활의 증명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그리고 또 위로와 근위자가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고 초창기 멤버고 직분도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시험이 왔어요. 바나바와 할 때 내가 믿음의 연륜이 더 나만 낫고 직분이나 나이나 내가 더하면 더한데 바나바도 저렇게 하는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으면서 성령의 감동도 없으면서 믿음인 것처럼 모방을 했어요. 모방을 하는 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 마음에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시기로 시작을 했는 믿음의 모방이 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끝나고 성령을 속이는 죄까지 그냥 고리를 걸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죽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드리고도 죽임을 당하는 이 자리에 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그가 갖고 있는 약점, 시기와 거짓 영의 그 틈을 타갖고 성령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얼마나 강력한 천사로 위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다 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땅의 건지 다 쏘가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영분별 못하면 강교한 여자의 혀에 다 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이든지 여자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강명한 천사로 위장을 딱 해가지고 그 위장을 한 것을 아주 성경 말씀을 벌고 경우를 팔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아주 이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가장합니다. 이거 웬만한 영분별 갖고는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열이면 열, 남자는요 마누라 말 듣지 강단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을 가장하고 강력한 천사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영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왜 성경 생명책에 기록을 해서 성령 공동체에 막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저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나누고 그냥 이러는 아름다운 공동체 찬물을 딱 끼얹듯이 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넣었을까? 왜 이 사건을 소개하신 이유는요, 정말 말씀 앞에 나의 반응이 무례하고 무지하지 않게 겸손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고로 누룩같이 타고 들어와갖고 변질시키는 이 부패를 하나님은 막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본 모든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두고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두고 뭐를 두려워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두렵습니까? 사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그 근위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속성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저 성령을 속이는 죄에 들어가서 죽을까 깨어 있으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합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을 소개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동시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주권을 내어주기 싫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대도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 삶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직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했어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는요, 절대로 감추고 숨기고 외식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을 조금 맛본,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서 벗어야 될 것이 많은 주의 종이 보기에도 분별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함께 주의 일에 동참했는데 믿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그들을 인정했고 그들의 믿음도 인정했고 직분도 인정했던 초대교회 기초 멤버였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바나바와 같이 정말 자기 소유를 다 바친 그들에게 외모로 볼 때 어떻게 죽음이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암이 걸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회사가 문을 닫을 수가 있는가. 외적으로 보면은 해석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거짓된 것에 속지 아니하신 하나님, 정말로 성령은요, 성경은 아주 이 거짓의 영에 대한 아주 경고를 강력하게 하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오직 우리가 세상의 영, 이 타락한 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삶 속에서 정직한 것,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셔서 거짓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거짓의 아비의 후손이라 그래야 되니 그 애비의 그 자식,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 자기 자식 속에 나오는 거짓을 너무 잘 속아. 왜? 같은 통속이고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에서 자기 본성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식 속에서 역사하는 간사한 영을 정복을 합니다. 분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육을 골수를 신은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분별하게 하시고 혼을 갈라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은 골수, 육에 속한가 하늘에 속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갈라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수술해 가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